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마음속에 새겨지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절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며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망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이 복음과 방해되어진다면은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복음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우리가 자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부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내게 있는 체질이나 각인된 것이 좀 정리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깊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율법주의, 의식,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꽉 박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딱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을 좀 가지고 분명하게 정립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성경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왕노릇해라 하는 거죠. 왕노릇에 대한 부분인 거죠. 왕노릇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우리가 왕노릇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라 하죠. 왕노릇해라.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말. 오늘 한 가지만 딱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금부터 영적 서밋 노릇 해라. 왕노릇 해라.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그 이제 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또 수련회도 하니까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하는데 오늘 지금부터 좀 졸아도 괜찮고 편안하게 그냥 코만 안 골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5장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좀 한 몇 번 읽어보세요. 원래 이게 메시지 이 로마서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뭐 읽기도 그렇고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을 로마 현장에 딱 초점을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읽으면은 자꾸 복잡해져요. 로마 현장에 아주 중요한 그 현장의 모습을 두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정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로마서를 자꾸 교리, 이론 쪽으로 자꾸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해석과 많은 부분들 자꾸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로마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 중점을 해서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그 지난주 메시지에 꼭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지난주 메시지도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부분인데 이 로마 교회가 한마디로 유대 사상 가지고 있어서는 그거 가지고 못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가지고는 그걸 막 섞어가지고 복음과 함께 막 섞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이 오직이 안 되고 막 섞어가지고는 절대로 로마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유대교에 연속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좀 잘라라. 전부 이제 로마 교회에 우선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작은 우리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들이 모였는데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와 로마 제국 모든 현장에 복음 전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유대의 그 사상 가지고 절대로는 이렇게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복음도 아닌 그 유대 사상에 잡혀 있지 마라. 여러분 왜 시달리느냐?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딴 생각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딴 것 없고 딴 생각하니까 안 생기는 겁니다. 복음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은혜와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부터 이 복음을 오직으로 딱 삼아서 영적 서밋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서론적으로 바울처럼요.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딱 세우셨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란 말은 바로 영적 서밋을 누리고 그 영적 서밋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다, 전도해라 해서 전도지 들고 막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축복들이 바로 오늘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꼭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적 서밋을 살리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왕을 살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먼저 이 바울을 왜 하나님이 쓰시느냐? 왜 우리를 렘넌트 쓰느냐? 앞으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 왜 쓰시느냐? 또 나이든 여러분을 왜 앞으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쓰시느냐? 그겁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로마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나의 현장과 이 세계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서 사도행전 19장 그 말씀들 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쭉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그 현장, 18장의 고린도 현장, 그리고 19장의 에베소 현장, 그 현장에 증거를 가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 현장, 데살로니가 현장은 상업지역인데 그 현장에 완전 우상으로 귀신 섬기는 그 이상한 것들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고린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상의 이 신전이 있으면서 이 완전 우상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아담의 신상부터 시작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그다가 완전 그 마술과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다 멸망받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모든 그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 그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브라질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열쇠를 한 4, 50개 쫙 뭉치를 들고 이만큼 집이 좀 약간 큰데 얻은 집이 큰데 그러니까 철장 문을 열지 않습니까? 참 보지 않습니까? 열쇠 3개. 그래서 아직 3개보로 다 잠궈 놨는. 그런데도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브라질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그 강도들이 그 철장문을 다 잘라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그 옛날 우리 찬송가 반주기 하고 막 들고 왔거든요. 그거 다 들고 가본 거예요. 반주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로마 현장에 아주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현장에는 그런 악한 많은 범죄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완전 죄악과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쭉 앞에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32절까지 이야기하였습니까? 이 현장에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철장문 뭐 아무리 수십 개 잠궈 놔도 막을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그렇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하기로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오직 복음하기로 했어요. 참 자기가 어떤 가정 형편도 괜찮은데 오직 복음.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빌립보서 3장에 오직 복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 안 됩니까?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 그렇죠. 많은 지식도 없는데 복음이 안 돼. 그렇죠. 혹시 엘리트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로마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느냐? 왜 영적 서밋으로 삼아서 바울을 쓰셨느냐? 특히 로마까지 서밋을 살리는 서밋, 왕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참 지혜자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지 안 해야지, 자기가 섬겨야 될지, 진짜 어떤 여기서 또 다른 현장 가야 될지, 그 이정표 속에서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욕심에서 꽉 잡혀서서 그거 외에 다른 생각 못하는 사람, 문제 딱 잡혀서 그 이상 생각 못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 살릴 시간표를 아는 사람, 그렇죠. 특히 로마서 우리 23장 11절에 이런 말씀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 이건 사도행전 19장 21절이고 23장 11절에 그렇죠. 특히 22장, 23장 내용 다른 겁니다. 바울이 전도 운동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중에 공회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가 전하는 이 복음 맞느냐부터 해서 그때 이제 그런 과정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바울 너가 증언하는 거 이 사람 안 듣는다. 듣지 않으니까 빨리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 내가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문을 열어서 너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23장 11절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주님께서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기만 하더라도, 그 삶만 조금 하더라도, 또 여러분 한 현장, 한 나라 조금만 섬기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로마의 이 축복을 누렸던 바울처럼 쓰임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뭡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사명이 식어가는데 바울은 가면 갈수록 사명이 계속 너무 확실해지는 거였죠. 자기 미래, 자기 남은 인생, 자기 끝,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될 거냐? 바로 로마 복음하다.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 전하는 이 부분이 다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다 받습니다. 참 사명을 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런 많은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로마까지 가는 이 바울 한번 보세요. 그냥 사명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를 로마로 가라 하기 때문에 간다, 이 정도였습니까? 그래서는 못 살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중에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도 생각 꿈꾸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전도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그럼 왜 안 쓰시느냐? 하나님은 이거부터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부터 해라. 뭐죠? 임마누엘부터 해라. 오늘 이야기하면 영적 서밋 노릇부터 해라. 정말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다. 밑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자리, 임마누엘 서밋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축복부터 누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부터 누리라. 성령이 내준다, 역사한다, 신분 권세부터 누리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올려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믿음이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능력이 넘쳐야 돼요. 진짜 내 부족함이, 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함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 없는 수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임마누엘을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살고 임마누엘 이 능력으로 전도하는데, 중요한 건 임마누엘로 살지도 않고 임마누엘 능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그 정립을 딱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 누리라. 자꾸 율법 따지지 마라.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안 믿느냐 자꾸 헛짓하지 마라. 저 사람이 행동이 저런데 예수 믿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한마디로 술 못 끊는데 예수 믿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고 너희들이 진짜 이게 뭐 구원받고 의롭게 여기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1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상속자가 됐다. 전도자가 됐다. 이 로마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삼은 사람이 바울이다.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었고 다윗처럼 상속자가 되었고 이 바울처럼 상속자가 되었다. 그 축복을 누리라. 다시 하면 너희는 뭐죠? 영적 서밋이다. 하면 영적으로 왕노릇 한다. 하나님 아예 뭡니까? 한 지역, 한 현장마다 그 현장이 뭐예요? 왕으로 세워서 여러분을. 구원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아예 주님께서는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아예 여러분을 드러내서 왕노릇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딱 앞세워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인이 되도록 왕노릇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서밋 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나는 힘들다 안 된다. 많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삶의 문제 이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영적 서밋은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야 되는데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뭔가 섞여 있어. 그렇죠. 뭐가 섞여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이 다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섞여 있어. 인본주의가 섞여 있고 뭔가 사람의 미움이 섞여 있고 뭔가 질투가 섞여 있고 판단이 섞여 있고 특히 오늘 여기 보면 뭡니까? 율법이 섞여 있어. 유대 사상이 섞여 있어. 그 섞여 있으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거나 약해질 때 절대로 사단의 문화로 온 이 저주 받은 이 땅을, 이 로마를 살릴 수 없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 현장 살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게 섞여 있지 않냐? 유대주의가 섞여 있지 않냐? 율법주의가 섞여 있지 않냐? 맨날 율법 지키고 구원받고 그거부터 하고 뭐 자꾸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 안 섬긴다 그 기준 가지고 있는데, 그거부터 정리해라.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이다. 맞죠? 믿음에 모든 초점을 딱 두라. 맞죠? 믿어서 의롭게 되지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적인 저주를 바꿀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내용,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내용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봐라. 행위로 의롭게 행동하면 봐라. 하나님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이 전부 불신앙해서 딴짓하고 뭐 하갈 얻어가지고 또 롯 데리고 가고 그 행위 한다 하면은 그게 구원이냐? 아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또 잠깐 뭐 예배 한번 드렸다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한번 가고 뭐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 구원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 하나님 믿는 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언약 주시고 이 피 흘리는 예배에 단을 쌓는 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심지어 어디까지 믿었냐? 자기도 나이 많고 아내도 벌써 이미 아이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서 뭐 한다고요? 네 후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그걸 믿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뭐죠? 이삭 딱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치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뭡니까? 한 죽이면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브라함 믿었다니까요. 믿음으로 했다. 알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서론적으로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다윗은 언제 이야기했냐면은 일하는 거. 아니 한번 봐라.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의롭게 딱 만들었잖냐. 그렇죠. 만약에 일해가지고 대가를 받으면 그건 보수고 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심부름 해가지고 용돈 받잖아. 그건 뭐예요? 대가의 대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든 뭐든 간에 일하고 뭘 받아요? 보수를 받아요. 뭐 대가를 받잖아요. 그것은 바로 대가지 은혜가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구원에 있어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다시 한번 너 만약에 구원 받으려고 하면 너 보수를 치르려고 하면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죽어야 된다.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바로 너가 안 죽고도 뭐 한다고요?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불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를 가리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가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해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잡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할례 부분. 할례는 남자아이가 이제 8일 정도 되면은,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남자 고추 표피를 잘라가 피를 흘리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이 되는 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정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복음이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듣고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먼저 할례부터 받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건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예수 믿으면 안 돼. 한마디로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은 믿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세상에 로마 가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상 가지고 있다. 그대로 이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야. 참 이상하죠. 한국에서 배운 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여러분 지금까지 가문에서 배운 거, 또 여러분 부모들이 불신앙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가 행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행위 구원으로 갚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방인들이 앞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많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사역 못 버리면 절대로 이 사역 못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먼저 어렵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아서 어렵게 됐냐?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의 기능은 뭐죠? 먼저 믿은 사람이 딱 우리에게 뭐죠? 정표를 딱 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바로 한마디 이건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몸에 뭘 새기기 때문에 문신을 새겼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전부 뭐합니까?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은 먼저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죠? 아브라함의 구원은 할례 받기 전부터 무할례 때부터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아예 이스라엘에게 그 몸에 딱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하고 믿음으로 너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요 정표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뭐 정표만 있으면 됩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느냐? 뭐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1절에나 이런 데 보면은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정표, 인침을 받는 것이다.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좀 제발 로마 사람들은 앞으로 로마 살리기 때문에 큰 이 응답을 받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복음 아닌 것을 유대교에 연속된 것을 좀 잘라버리라. 그겁니다. 유대적인 것 좀 잘라버리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유교의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좀 잘라버리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인생 사는 그 상처와 이런 속에 생겨난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좀 잘라버리라. 오직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정리하여서 로마 살릴 상속자가 되라. 그렇죠. 이걸 삼으셨는데 우리 율법 때문에 우리 다른 어떤 기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이제부터 영적 서밋은 모든 왕들과 모든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전도 선교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딱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살릴 상속자다 하면서 뭐합니까? 딱 정리할 것 정리하고 오직 복음 정리 다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딱 정립하고 아닌 것은 다 버리고 각인 뿌리 체질이 좀 바뀌고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올까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예전에 저는 알았어요. 이 복음 운동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길을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쭉 계속 정리하고 외워서 눈을 감고 쭉 생각을 계속하죠. 오전에 해도 생각하고 또 길 가면서 생각하고 또 전화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 밤에도 그렇고 늘 처음에 저의 기도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구원의 길 복음에 쭉 생각하는. 그때 어느 날 영적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너무 임마누엘이 넘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적 사실이 움직여지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인 이 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거 외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사람이 복음으로 가장 단순해져야, 복음으로 딱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단순해져야 절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응답들은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진 겁니다. 최고의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면서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단순하지 못하면은 복잡하면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이 공허해서 모자라면서 부족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육간에 모자란 거 부족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아브라함과 후손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또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네. 절대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들 낳을 수도 없는데 세계복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고 행위에서 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런데 바울이 참 재밌게 생각해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데 항상 내용을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그 피 흘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신다. 그렇죠. 그래 따라 봅니다.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부활 때문에 구원받았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나아가요. 이것을 지금부터 뭐합니까? 누림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누림 삶을 딱 되다 보면은 뭐합니까? 여러분 단단한 믿음도 생기고 진짜 능력도 생기고 이상하죠?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망대, 구원의 망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번 바울처럼 진짜 멋있게 복음 누리고 왕 앞에 서기도 하고 정말 멋있게 어떤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삶을 사는데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삶이죠.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 절대 망대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한 가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임마누엘 누리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성령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인내가 나오고 인내에서 연단이 나오고 연단에서 소망이 나올 것이다. 멋있는 절대 망대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 누리라. 특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라. 그렇죠. 엄마 아빠의 구박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라. 잔소리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라. 뭔가 자녀가 많은 부분들 속에 뭔가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이 느껴지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보고 임마누엘 누리라. 간단하게는 거기서부터 이 대구에 전도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임마누엘부터 누리라.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을 두고 로마 사람들 그 현장을 두고 최고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서 정말 즐거워해라. 그래서 얼굴에 즐거움이 막 묻어나와야 돼. 알았죠? 뭔가 우울증이 묻어나오고 슬픔이 묻어나오고 시기 질투가 묻어나오고 열받은 화가 묻어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진짜 즐거움, 이 은혜로 다 충만한 거예요. 우리 랩런들 한번 어제 수련회 잘 했습니까? 어떻게? 뭔가 피곤함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얼굴은 뭐 생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육간에 생생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즐거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환난 때, 어려운 때, 로마 앞으로 너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러면 분명히 기다리고 인내의 축복이 오고 그 다음 연단의 축복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소망 속에서 로마 살리는 그 응답까지 온다. 임마누엘 누리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자꾸 설명해서 기중한 이 말씀을 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정말 로마 살릴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로마 교회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로마서의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죄 때문에 왔던 진노 이런 거 혹시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 그렇죠.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삶, 즐거운 삶을 배운다고 해서 즐거운 삶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맞죠? 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자체가 즐거운 인생, 알았죠? 네. 꼭 즐겁지 못한 사람은 꼭 가보면 동네에서 어디요? 그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이렇게 관광버스에서 춤추면서 즐거운 인생, 오늘 즐거웠다면서. 네. 해보세요. 집에 오면 공허만 남지. 절대로 즐거운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지 않습니까? 뭘 많은 다른 걸 해야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비밀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갈로 2번에 3번이죠. 옆에 페이지 거기 보면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며 즐거워하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이래야만 로마 살릴 수 있고 로마 현장을 바꿀 수 있다. 늘 보면 나는 로마 현장 봐오면서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전도하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그럼 안 좋은 말로 너희들이 늘 우울하게 살아서는 로마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먼저 사는 모델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의 모델부터 세우세요. 아무튼. 예. 그래서 요게 모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뭐 다 지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누가 봐도 기쁘고 힘이 넘치고 막 생명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도 안 되는데 뭘 전도하려고 하냐? 뭐 전도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전도 안 하라는 언약만 잡고 나는 전도 안 해야지. 또. 얘들 기도 뭐 이렇게 복음 없이 기도하지 마라 하니까 기도 안 해야 된다. 거기 딱 언약을 잡고 지금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세 번째, 2번의 세 번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2번, 세 번 우리 갈로 한 개 세 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였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 이 축복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생명 속에서 왕노릇해라. 한마디로 서밋 노릇해라. 특히 뭐예요?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모여서 올해 행사하면은요, 영적 서밋 놀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서밋 놀이 이런 거. 뭘 또 막 가르쳐서 막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아이들 삶을 가르치는데 가장 빠른 것이 놀이입니다. 놀이를 가르치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놀이를 할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찬양을 가지고 하든지 암송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컨셉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한 놈을 사단 노릇하는 거죠. 괴롭히는 사단이 아니지만 사단 노릇해서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건 뭡니까? 영적 서밋에 딱 이렇게. 그래 그걸 보고 영적 서밋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딱 점수를 주고 뭐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교육을 해나갑니다. 삶의 실제적인 교육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죽을 욕보고 사단의 이 왕노릇 당하는 지배당하면서 죽을 욕보았는데 이제부터 한 사람 그 의로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 왕노릇하리라. 그 응답을 다. 그래서 로마 살리려고 하면요 왕노릇 해야 돼요. 서밋 노릇 해야 돼요. 로마 살리려고 하면요 구질구질하거나 힘없거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살리기 위해서는 왕노릇 하셔야 된다. 자, 지금부터 왕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영적 서밋이 아닌지. 서밋 왕입니다. 야, 우리 여기 참빛교회 때문에 끝났습니다. 참빛교회 렘넌트 때문에 앞으로 세상 다 끝나서 사단 끝나버려서 이 완전 로마 살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른들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한 100살만 더 살면 보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우리는 불신하고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딱 어깨 펴고 이제부터 왕노릇, 서밋 노릇, 영적 서밋 노릇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신다. 영적 서밋이라니까. 임마누엘, 그 단어가 자체가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서밋만 하면요, 이 노릇만 하면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딱 조금 건신을 깨어 있어요. 오직 복음하세요. 전부 율법주의 때문에 사단이 또 건들잖아요. 속이잖아요. 속임만 되지 말고 이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으니까 오직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영적 서밋 노릇해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제부터 왕노릇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은혜, 복음의 이 의와 생명의 이 축복 은혜가 이게 이제 왕노릇하는데 뭡니까? 이것이 로마의 모든 현장에 딱 지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로마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그 말씀이 로마를 지배할 수 있도록. 로마에 지배당한 것은 뭐죠? 로마가 헬라 사상, 헬라 철학, 헬라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지배당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거기에 로마의 뭐 많은 또 정치, 경제,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로마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 바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가 그리신 이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믿음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이 은혜가 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드디어 250년 만에 그 결과가 나와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축복 속에 국교로 인정된 건 397년인가 그때 되고 92년 그때 되고 이때는 공인되었어요. 아, 이게 진짜 종교 중에 하나다. 그때까지 아직 그 정도라. 313년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90 몇 년도에는 바로 국가 종교. 아예 이제는 우린 다 버리자. 오직
이 성경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 버리자.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메시지 때문에. 바울이 전가한 로마서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 가지고 응답받은 그 중심 가지고 영적 서밋을 누리는 로마 교회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로마 교회 그때 숫자가 우리 교회 숫자만큼도 안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충분합니다. 다른 교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복잡한 다른 종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른다. 이 응답받는데 오늘은 영적 서밋 노릇을 하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